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온역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러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파고를 또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교우님들께서도 강건하시고 또 큰 올무에 걸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잘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좀 제 자신의 벅찬 일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몸살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전 제 목소리가 되게 싫은데 그 목소리에 또 이렇게 목이 잠긴 소리까지 나와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 나았고서 그래도 오늘 오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 온다고 하면 우리 전도사님 큰 펑크 내서 어려울 뻔했는데 제가 그래도 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신앙 이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어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앙 이음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신앙 이음은 단순히 신앙 이음이 아니다. 우리의 뭐에 대한 이음이라 그랬죠? 우리의 형상에 대한 부모의 형상을 이어주는 것이 신앙 이음이다 했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앙 이음을 잘 전해준 분으로서의 여성분, 성경의 여성이요. 사실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12명의 탁월한 여성들, 그렇죠? 12명의 탁월한 12사도에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12명 이 책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위대한 여성들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여성학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또 여성에 대한 이 교육과 권고와 훈련을 참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여인 중에서 한 분을 택할 텐데요. 여기 또 이제 여러 여성들을 각기 이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여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얘기들을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퀴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상의 성과를 얻은 어머니는 누구인가? 오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이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최상의 성과를 거둔 어머니는 누구지? 그죠? 누구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정말 훌륭했던 어머니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 이음 시리즈를 준비하고 이것을 갖고 이제 우리 전국 여성협회 특별히 이제 공부 기간을 지난 해에 두고서 이것을 2달인가 계속했어요. 성경의 신앙 이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달 동안 계속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여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라헬, 수넴 여인, 에스더 이런 성경의 여인들은 정말 위대한 여인들이고 자주 얘기를 해줘야 될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스스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시고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배워가시고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건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전승에 관한 이야기 2번째 시간인데 오늘 라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는 말씀들을 쉽게 이렇게 찾아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헬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라헬과 그
야곱이 만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때의 나이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성경 주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헤브라이즘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것들을 쭉 모아놓은 주석책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야곱과 라헬이 만난 그때 라헬의 나이가 15살이라 그래요. 15살이고 이미 야곱은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상상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곱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또 형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까지 왔는데 이때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5살 때 라헬을 처음 보고서요, 이제 야곱이 사랑에 빠졌고, 그때서부터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 가득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는, 두 사람 사이에 첫 아이가 요셉이죠. 요셉을 낳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인 것 같으세요? 15살에 처음 만나서 14년이 걸렸습니다. 29살 돼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6살 더 먹어서 6년 정도 더 지나서 35살에 그다음에 막내를 낳고서 나오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으로서 이 첫 아이를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정말 기다려왔는데요. 결혼부터가 조금 그래요. 결혼을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아버지가 외삼촌이 트릭을 써갖고서 언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언니를 잠자리에 보내서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서 정말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결혼식이 다 끝나고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본 다음에 얼마나 놀랐을까? 야곱도 놀랐지만 라헬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항의를 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래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라헬도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래 좋다 7일을 보내자. 7일을 보낸 다음에 너 라헬이 다시 야곱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을 얻었으니까 야곱 너는 7년을 또 봉사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석책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는데 여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돈 내게 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하지. 이 7년하고 이 7일을 채우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해서 그 7일을 7년으로 계산하였고서 첫 번째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했다. 이렇게 써놓는 그 주석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대로 읽으면 결혼이 있었고 7일이 지나서 또 결혼식이 있었고 요 둘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것이 맞다. 성경상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이 말이죠. 언니의 결혼 웨딩 위크라고 써놨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책들이 결혼 주간, 그 결혼 주간에 여러 잔치들과 동네 사람들의 축하와 뭐와 다 있은 다음에 그 웨딩 위크가 끝나는 그날 라헬이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럴 수가. 모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초점이 다 신부에 몰려 있고 그 결혼식에 몰려 있는데 라헬의 결혼식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언니의 결혼식에 그 결혼 주간의 마지막 날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얻은 라헬일지라도 라반은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라헬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지방의 법이든지 그다음에 아버지의 속임수이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든 아니든 처음으로 야곱을 보고 그다음에 라헬을 보고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진 그 두 사람의 결혼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하기 위한 7년,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 그 7년과 7년의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이 만남에서부터 요셉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14년인데 이 14년 안에 라헬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헬이 시집간 다음에 언니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야곱이 너무나 라헬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야말로 결혼 전 7년과 더불어 결혼 후에 7년도 정말 아픈 세월을 보냅니다. 그 결혼 후에 7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아이들이 10명이 태어나요. 10명이 쭉 언니의 자식들, 그 다음에 첩의 자식들 해서 10명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그 기간을 포함해서 정말 14년 동안 이 라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라헬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았을까? 혹시나 그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존귀함이든지 품격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타고난 성품 같은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보이는 라헬이 보인 두 번째 라헬의 특성은 뭐냐면 남편을 격려하면서 이끌어가는 여인인 것입니다.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해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또
언니한테 가서 같이 언니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온 집안 식구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아버지가 껴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이 아버지와 남편의 갈등 말이죠.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오, 참 이거는 이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사이하고 장인하고 그 갈등이 있고, 딸하고 또 아비하고 갈등이 있고, 언니하고 여동생이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몸종을 또 남편에게 보내서 또 아이를 낳게 하고, 이렇게 아주 사방팔방으로 얽혀있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집이 편안할까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크게 깨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시험받지 않는 까닭은 조종자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그 조종을 다 라헬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질 만한 그 불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 사위한테 가질 만한 불만 같은 것들, 그 모든 불만들을 가운데서 녹이는 자로서 이 라헬이 없었더라면 이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족의 유대감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친화력을 다졌던 것은 다름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보이는 위대함들이 우리가 하나씩 두씩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14년간의 그 기다리는 그 14년이 정말 아팠던 기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극복하고, 또 그 기간 내에 있었던 가족 간의 갈등들에 대해서도 다 정리하는 능력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등과 위기를 또 집안의 일을 이끄는 여인으로서 라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에게서 애들이 몇이 나와요? 4이 나옵니다. 또 몸종들에게서 아이들이 또 몇이 나와요? 6이 나옵니다. 6 나오고 4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명의 아들들이 다들 그 3명의 어머니가 요셉의 배다른 아들이지만 요셉의 어머니가 셋인데 그 세 여인이 7년 동안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7년 동안 10명이면 매 해마다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해는 한 해에도 2명씩 생기고요. 7년 안에. 그러면 그 뒷바라지 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뒷바라지의 몫은 다 라헬의 몫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힌트를 얻은 것은 제가 연구해서 얻은 힌트가 아니고요. 제 머리로 찾아낸 힌트가 아니고요. 미드라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 7년 동안에 다른 세 여인이 낳는 아이들을 다 받아내고 그 일을 위한 집안 일들을 다 해내고, 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 정말 여인으로서는 아픈, 지금 그래서 야곱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달라. 죽겠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라헬이 그 시절을 겪어내고, 또한
열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열 아들들을 키워내고 받아내고, 그 여인들이 아이 갖고 낳고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없잖아요. 몇 년은 몸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열 아들 낳는 세 여인, 그 뒷바라지는 라헬의 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 중요한 힌트가 있냐면,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라헬마저도 애를 낳고 서로 뒤죽박죽 돼 있었더라면 그 집안일을 처리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이다 아니라. 두 자매 사이인데도 이거는 이런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열 아들의 육아기를 다 책임졌던, 써내려갔던 라헬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참으로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라헬이 그러한 속에서도 철없이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이것은 내 몫이다,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고스란히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요. 뭐 그것이 내던지고 그다음에 이 인생이나 이런 것이 하면 뻥 차버리고 이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갖고 살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비록 라헬의 기도는 아니지만 이런 기도, 이런 부르짖음을 라헬도 끊임없이 했어요. 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성경절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 하나님이 먼저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끼어 있어야 돼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라헬에게서도 하나님이 라헬보다 먼저 생각하시고 라헬의 문제를 여기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과장된 의욕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인생이 이러려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억눌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풀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라헬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제가 시작하면서 라헬, 수넴 여인, 에스더, 이렇게 세 위대한 여인들을 확인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가장 위대한 여인이 있다면
라헬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세 여인이 보인 신앙의 위대함은, 특별히 수넴 여인은요, 수넴 여인은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위인이라고 썼어요. 위인,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썼어요. Great woman 이렇게 썼어요. 성경 자체. 아니,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위인, Great woman, 여성 치고서는 Great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여인, 수넴 여인 하나에만 들어가 있고, 남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다녔던 파트너로서의 남자에게서도 Great man 이렇게 쓴 적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넴 여인 그 이상으로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특별했던 여인이 이 라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적인 탐욕과 투쟁을 끊이지 않게 했던 여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는, 이거 참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라헬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당연히 생각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개를 생각하셨더라,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라헬에게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게 말이죠, 이게 라헬의 묘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라헬의 묘인데, 지금은 아주 초라하긴 초라해요. 라헬이 참 가슴 아프게 이제 남편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이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엄마가 불러준 이름은 베노니예요. 근데 엄마가 곧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어지더라.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가다 보면 길가에 있어요. 아무 치장된 것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묘를 갖다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부부가 묻혀져 있는 곳 헤브론으로 갖다 옮기긴 해요. 근데 여기가 원래 그 장례지였어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왜 쓰냐 하면요, 어머니하고 요셉하고 같이 지냈던 시간은 약 길게 잡아야 6년뿐이 안 돼요. 6년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없이 자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식이 되었을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강하게 훈련시켰을까? 아니면 그 누구의 손에 맡겨져서, 아니면 그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서 이렇게 요셉,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묻게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라헬이 요셉을 키우던 6년 동안 어머니가 그를 안고서 있었던 그 세월 동안 요셉이 배울 것은 다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요셉됨, 그 위대함은 라헬에게서 배웠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헬을 처음 보았을 때 야곱이 라헬을 보고서 그가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된대.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같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도 준수했던 그 모습이 아들한테 고스란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에 의해서 후대에 넘어가고 자손들이 넘어간 다음에 성경에 드러나는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이고 그 외삼촌 모르드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의 후손이라 이렇게. 또 실제로 에스더의 서에 가면 그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라헬의 삶은 비록 아이 낳고 살았던 그 기간은 짧지만 그 전 세월과 그 세월을 통틀어서 남긴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아들과 함께 지냈던 6년, 그 6년은 비록 짧지만 요셉의 준수함이 어머니에게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자식을 위해서 슬피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이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직접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통곡하는 라헬에 대한 이 조각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였을 때 죽었던 그 아이들을 위한 묘지예요. 근데 그 묘지에 라헬이 라헬 동생이 서여져 있는데요. 그가 죽기에 이맘에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죽으면서도 이 어머니는 그 출산하면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 그 베냐민의 이름을 아까 뭐라고 했죠?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벤노니 해갖고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아들아, 이 어미도 없이 커야 될 아들아.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줬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베냐민이다.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생각했던 그 장면이 어디하고 연상되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헤롯에 의해서 죽어갔던 어린아이들, 그 통곡하는 소리, 그 슬퍼하는 소리, 그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라헬의 소리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줘요. 라헬이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아파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녀를 위한 통곡을 하는 어미들, 모든 여성들, 모든 어미들의 기원을 간원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대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라헬은 짧은 삶, 그래서 약 35살 정도 되어서 세상을 떴지만 그가 살았던 삶은 그의 35살 아직까지 청춘인 그런 청춘의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이 어미로서 살아갔던 그 고운 품성을 가지고 강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본으로서 이야기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 아주 오래전서부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종전에 보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 베들레헴 근처에 남아 있는데요. 이 근처로 지나가면서 또 그 지경의 성지 탄사를 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14년간의 그 첫 번째 아들을 얻기까지의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겪었을 마음의 그 고통들, 그렇지만 그것을 품고 살았던 여인,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닌 그 여러 자식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친화력 있게 가족들을 끌어안고 또 묻고 했던 그러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10 아들을 키워냈던 어머니로서 라헬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라헬이 있었으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아버지 라반의 가정이 든든하게 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늘에 대해서 외치는,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는 여인으로서 이런 여인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어머니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요셉이 전달받았어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글쎄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린 시절, 유치원까지 데려가는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초반 시절만 몇 년만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평생 떠나지 않으려는 가톨릭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모본을 라헬이 보여줬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간절한 간원이 라헬을 통해서 기도되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 통곡을 대표하는 것이 또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앞에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성경절에 외할머니 유니게예요. 로이스, 유니게, 이렇게 디모데 이어지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왜 할머니 이름, 외할머니 이름,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들을 통한 믿음의 이 보존, 전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로인 것 같아요. 정설인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믿음 따라가는 것이. 또 다시 한번 시간을 더 내서 어머니, 여인으로서 대표되는 여인들의 삶과 그 삶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강한 믿음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라헬이 모본으로 서 있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몇몇 그러한 신앙의 강함들, 무너지지 않는 것들, 꺾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